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띄워드리는 동안에 쉬아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쉬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29번째 2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마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6개월 정도를 함께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많이 봤죠.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뜨게 해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혈루증 앓았던 여자를 고치셨고 또 열병에 걸린 딸을 가진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고 바다에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셨고 또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명령을 할 때 모든 자연이 완벽한 모순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또 천장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심이 또 하심도 있지만 먼저는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엄청난 능력을 이 제자들은 보고 또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깥 뜰에 앉아서 어느 뜰이냐 하면 이제 26장 여기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유다로 인해 팔려서 가야바라고 하는 그 장로의 집 뜰에 아마 이 장로가 무지하게 잘 살았나 봐요. 그죠? 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가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 맞는 걸 이제 봤는데 베드로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다른 아마도 여기서 베드로만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나 봐요. 도망가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싶어서 여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 26장 그 쭉 위에 보면 있어요. 바깥들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야,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인을 첫 번째 했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그 말을 하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가 뭐죠? 예수와 같은 당이다 그러면 나도 잡혀서 저렇게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돌맞음 당할까봐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 이
이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 그분이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문 밖에 나가다가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어허 저 사람 봐. 야 저 사람 내가 볼 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했더니 또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나는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분명히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시며 보좌이시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네 거가 없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맹세도 하지 말라. 너 자신을 걸고도 하지 말라. 너 자신도 하나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또 맹세를 했어요. 참 이게 부인하는 죄도 졌지만 또 불순종의 죄까지 졌어요. 하지 말라는 거를.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또 더 도망가다가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로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언어긴 한데 어떤 말에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주까지 하며 저주의 맹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나 저주한 죄나 다를 게 없거든요. 저주해서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 베드로가 어떤 욕을 했는지 몰라도 뭐 우리나라 말로 각색을 굳이 하자면 내가 저런 새끼를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많이 순화를 해서 아무튼 내가 저런 새끼를 어떻게 알아? 나 저런 인간 몰라. 내가 저런 정신 넋 빠진 놈이야. 무슨 자기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저런 사람은 몰라. 라고 했을 때 닭이 3번 울더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딴 사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나는 죽는 한 있어도 당신을 부인 안 합니다. 얘기했죠. 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드렸느냐.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믿는 예수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아시죠? 할렐루야. 압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알지? 알지. 이 정도 아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마셔본 사실이 있고 그리스도의 살을 씹어 먹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연예인 알듯이 예수 알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 뭐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도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울 수 있을 만큼의 마음에 그 정도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가 만든 이 비루하고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배신해서 그 배신한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안다. 당신은 아직 신념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신념으로 믿어요. 천주교, 불교, 뭐 부두교, 천도교 뭐 수많은 교교 많죠. 다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신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한 대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명이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끊어져도 다리가 끊어져도 모가지가 끊어져도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념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뭐 내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신념은. 왜냐하면 내가 끊어지면 그 신념도 끊어져요. 그러나 신앙,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서 아무개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믿고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다 갔다네. 그러면 이것이 200년이든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성령 받아 자기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르내리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삶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제가 또 하나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이 세 명의 비자 있잖아요. 세 명의 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본문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베드로인가? 아니면 베드로에게 힐문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의 당이라 라고 힐문하는 비자인가? 이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내가 저 비자는 아니겠지, 내가 저 비자일까? 내가 저 사람일까? 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자, 왜 우리가 이 비자 같은 사람이 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묵상하다가 찾아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비자가 지금 이 세 명의 비자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보세요. 비자가 나와요. 69절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다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와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이 비자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는 일을 이 비자가 봤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런데 이 비자는 예수가 위대하다, 예수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분명히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도 이 비자는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럴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신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때 이 비자들이 다 있었나 봐요. 그때.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한테. 내가 너와 예수가 함께 있는 걸 봤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해주고 소경이 낫게 하고 보게 하고 또 귀신에 쫓기는 자를 쫓아내주고 자유하게 해줄 때에 어느 거기에 보면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어떠한 사람이 뭘 그것이 신이 하는 짓이냐, 그것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밖에 없었지 어느 비자도 거기서 언급한 역사가 없어요. 사실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거죠. 왜 이러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의에 붙은 거죠. 줄을 잘 쓴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줄을 잘 쓴 거예요. 이 비자라는 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한 일을 자기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고,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자같이 믿고 있는지. 베드로까지는 적어도, 베드로는요 회개라도 했어요. 닭이 우니까 회개라도 했는데, 이 비자가 나중에 가서 이 세 명의 비자가 회개를 했는지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없어요. 이 마태복음 26장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없어요. 이 비자가. 혹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 2장 3장 가서 전할 때에 이 비자도 와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적어도 회개를 했어요. 울었다 이 말이죠. 뭐 운 게 회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이라도 했어요. 그러나 비자는 그냥 현실에 맞게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도 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으면서도 그때는 아마 거기 붙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 앞에 붙어 있었겠죠. 어우 대단하네, 어우 엄청나네, 막 같이 아마 동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은 예수를, 그렇게 능력 행하던 예수를 붙잡아서 뺨 때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뭐 채찍으로 가하는데도 예수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비자가 볼 때는 저거 못 다니네. 소위 말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면 과연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베드로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나고 베드로가 가룟유다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했다,
내 맹세를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다면 참 그리스도의 어떤 수제자라는 그런 명칭은 얻지 못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부인하고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너나 사랑하니? 왜 부인했어 이놈아? 너 임마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소리도 안 하시고 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를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뭐 물론 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은 아닐지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요, 행동이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말은 그 사람의 겉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할 때 울고불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전혀 이질감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닭이 울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버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이때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요, 왕권을 붙드시거든 저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그러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가 왜 왔고 뭐 하려고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니 예수가 왜 왔는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아유 그럼요 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예수가 이제 이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딱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유 엄청나거든.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는데 아이 뭐 로마가 아무리 대단해봐야 뭐 그까지 뭐 로마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그때가 네로 황제가 아니었던가 뭐 하여튼 비스무리한 그때였는데 아니 네로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봐야 뭐 바다를 갖다 명을 할 것이요 지가 무엇이요 뭐 죄를 용서를 할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릴 것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왜 왔는지는 모르고 예수가 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지구가 그때도 동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 때 정치적인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자리 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 다른 소리 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잔을 들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 너도 죄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 있다고 교도소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덤비잖아요.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나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번 한 적이 없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다. 분명히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수많은 불안감과 죽음 앞에 불안감과 어두움과 수많은 고민과 번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거를 누가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냐 이 말이에요.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지구상이 70억 명이 육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품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뭔 상관이에요. 70억 중에 하나 없어진다고 여러분 알긴 하십니까? 하루에 지구상에서 몇 명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어가는 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찬양의 오솔길 가족들이 어느 날 정기 모임을 해서 한 번에 싹 죽어버렸다. 하나님께는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성령님께는 그것이 상관이셨어요. 왜냐?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배신한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생명 전 재산 다 바쳐도 모자랄 문제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느끼는 자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적어도 나 자신 때문에 왜 죽었는지에 대해만 그것만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였고 그 죽음을 심각하게 내 인생 속에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만나봤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날 위해서 죽은 사실이 인색할 문제입니까? 억지로 할 문제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세상이 바쁘고 할 일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은 사실이 글쎄 믿기는 하는데 점점 퇴색되어 가고, 뭐 이왕 죽으셨으니까 일단 나는 나 사는 거 일단 하고 전도하라 해도 글쎄 내가 좀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은 상황이 돼서 예수 죽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네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닌데요. 네 지금 세상에 남겨놓은 게 많아갖고요. 공부할 것도 많고요. 네 지금 비전도 있는데 하나님 꼭 내 지금 네 다음에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럴 겁니까? 왜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십니까? 도대체.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정한 대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기쁘신 뜻대로 인색함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 드리면 나 이번 주에 뭐 힘드네 어쩌네 이런 생각 드시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체면치레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그 예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여러분의 가정 내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앞에는 인색함을 보이죠. 은혜를 받으라고 할 때는 참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헌금하라 그러면 지갑이 어디 갔나 이런 소리 하고, 그쵸?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헌금,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헌금 봉투가,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마다 주머니에 있던 거 구겨진 만원짜리, 구겨진 천원짜리 그냥 뭉텅대고 확 집어 던집니까?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 사람이 사는 삶에도, 그쵸? 하다못해 누구에게 인사드리러 가면 빈손으로 가면은 버릇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느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런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는,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앞에는, 나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돼주시고 믿음이 돼주시는 성령 앞에서는, 아시겠지 나 형편 어려운데 다 아시지 내가 지금 안 드려도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걸로 드려야지. 그럼 지금 누리는 그 축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계신 그 축복은 누구 겁니까? 아, 저는 진짜 돈이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왜 충성은 안 하십니까? 그건 바빠서 못하고요. 전도는 왜 하시는? 내가 지금 전도할 상황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무런 뜻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만 달라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없이, 하다못해 마음조차 열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지금 나 죽겠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줘야 되냐? 너는 나에게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인색하더니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끝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던 아주 작은 나라에 어떤 예수라는 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더라 했던 그 말을 이 나라에 150년 전에 처음 뿌리셨을 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 배에서 끄집어내려 선교사의 목을 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버지, 이제는 이곳에 수백만 명의 믿는 자들이 전 세계로 약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 그런데 선교사 파송하는 건 그런데 이 국내에 대한민국의 믿음이 과연 예수를 왜 믿는지, 어떤 예수를 믿는지, 무엇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본질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땐 정말 믿음 좋아 보이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전 세계에서도 복음이 살아있는 곳 같이 느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아버지는 끝까지 돈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부자에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도 분명 교회에서 말씀드릴 땐 아멘 했을 텐데도 자기의 가진 거, 움켜진 거 가슴 속에 품 안에 꼭 쥐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드려지지 아니하는 이 인색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 권세의 이 미혹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마귀로 인한 돈을 믿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을 텐데,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을 내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을 그것에서 맡기고
그 썩어질 것들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찬양의 오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도 기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진 사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